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올 한 해 하나님의 새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모든 일이 새로워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제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력이 새해 1월 달력으로 바뀌듯이 인생도 그렇게 싹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새롭게 리셋이 돼서 깨끗한 상태로 좋은 상태로 시작하면 참 좋지만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전혀 새롭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제 일들이 오늘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으로 몸져 누워있는 환자들은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인들은 생산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결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 구인 광고와 신규 채용 소식에 늘 귀를 쫑긋 세우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알바 등으로 생활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은 또 어떻습니까? 더 쉬워지는 방향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렸죠?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놀랍죠? 평가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왜 남의 주권 국가에 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깡패짓을 했다. 큰 국가가 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국제적으로 행사하고 어마어마한 마약을 국제 유통시키고 또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관여한 정부와 그 관련자를 체포했다는 면에서는 또 박수를 받습니다. 평가는 달라집니다. 서로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바르게 또 정직하게 선을 향하여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위성통신을 한국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동통신 3개 회사는 아마 입지가 쪼그라들 겁니다. 그동안 기지국 이런 걸 통해서 막대한 통신 비용을 매겨서 이익을 얻게 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가입 또는 요금제 비싼 요금제 안 드리고 쉽게 어디서든지 위성통신으로 개별적인 통신과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전 방식, 이전 사업 모델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과 또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가 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의 신앙인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활 중에 종종 당면하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또는 왜
악한 자들이 왜 점점 더 많아지고 왜 나보다 더 잘 살아? 라는 식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왜 궁색하고 궁핍한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갖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시편 기자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이러한 심정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네들 같은 성도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소망하거나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낙심도 되고 또 불평과 원망도 나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야. 좀 알아라. 이상과 현실은 달라. 좀 철 좀 들어라.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진리같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이 다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 다른데 그 다른 생각들이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인생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혼란이. 1000명의 생각이 다른데 그 다른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10,000명의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10,000가지 생각대로 다 돌아가면, 10,000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10,000가지로 다른데 그 다른 생각대로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그라지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넓게 생각을 못해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야 되는데 그걸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를 부리게 되고, 그래서 삶을 불평하게 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잖아요. 내 작은 생각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큰 생각, 큰 마음을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투정이 생기고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27절의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말하냐? 왜 불평하냐? 왜 원망하냐? 이스라엘아 네가 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 뭐라고요?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냐? 다시 말하면 내 사정, 왜 어찌해서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시고 내 사정을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정당하게 받고 취할 권리나 이런 것들에서 왜 외면을 하시고 모른 채를 하세요? 그러신 거죠. 여기서 내 길은 사정과 형편을 뜻하는 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송사는 뭐예요? 송사. 그렇죠, 여러분. 내 권리. 권리가 침해받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권리가 너무 많이 침해당했어. 우리는 이거 많이 봤잖아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내 왜 권리를 왜 침해를 해? 내 거를 왜 갈취를 하는 거야? 왜 자꾸만 뺏어가는 거야?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가 있다고 잠깐만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 여러분이죠. 아니, 내가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군대를 왜 가야 되지? 젊은 애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포로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 즉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상황, 자유롭지 못하고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래되게 지속되면 당연히 그렇죠. 처음에는 감내하다가 그 다음에는 불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불신하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뭐요? 악화되죠. 낙담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으로 아예 그렇게 치부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무관심하신 것 같아. 하나님 뭐가 이렇게 바쁘셔서 나한테는 시간을 안 내주시지? 그렇죠. 자신들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억울함의 표출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처럼 무관심해지고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의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붙잡혀 와서 승전국 안에 망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당연히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겪어봤어요. 최근세사에서 36년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조선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건 국가적인 자살이죠. 국권을 넘겼잖아요. 자살이죠, 그게 국가적인 자살이죠. 통치자가 자살을 한 거죠. 나라의 문을 스스로 닫은 거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자살이죠, 여러분. 역사의 자살이죠.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는, 포기를 해버린, 주권을 넘긴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주권을 넘긴다. 오죽했으면 그렇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약한 거잖아요. 흐름을 잃지 못한 거죠.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후손들에게 미치는 것이 어마어마한 손해와 마이너스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유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천과 후생을 나누잖아요. 선천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이전의 일들이니까. 선천은 뭐야? 나의 이전의 일들이잖아. 아버지의 일들이고 할아버지의 일들이고 증조부의 일들이고 고조부 때의 일들이,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천이라고 하고, 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은 후생이죠. 후천이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내가 받았고 내가 하는 일로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뭘 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뭘 생각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는 이게 걔네들의 선천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죠. 잘 안 먹고 수십 년을 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는 애가 작게 나와요. 북한을 보시면 되잖아요. 북한 애들 지금 평균 신체가 몇이에요? 150이나 되나? 못 먹고 못 사니까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후생이 안 되니까 작아지잖아요. 영향을 미친 거죠. 옳은 생각을 안 하니까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결돼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세대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계속 하나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이 필요해요.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감동이 필요해요. 현실이 어렵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나는 더 어려워지고 더 연약해지고 왜 내 삶은 더 궁궁해져? 이러한 생각이 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럴 때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통찰력 있는 생각이 아니라 병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든 생각이 뭐죠? 하나님은 나한테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는가 봐. 이게 병든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병든 생각이죠,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나는 나를 기억 안 하시나 봐.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지상의 조건과 현실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영광을 돌리기에 좋고 또 좋은 경우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삶의 조건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역행할 줄 아는 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물을 거슬려서 상류를 향해 올라가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결을 거슬르는 거예요. 물결을 거슬러 가요. 살아있는 고기만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낙차가 큰 폭포도 튀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몇 번씩 시도하잖아요. 잉어가 튀어 올라갑니다. 뭐 잉어만 튀어 올라가요? 아니, 붕어도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면 생각지 않은 곳에, 물이 흐르지 않은 생각지 않은 곳에 고기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보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거슬러 갑니다. 반대로 갑니다. 하류로 흐르지 않고 맑은 상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바닷속에서 알을 낳지 않습니다. 왜죠? 거북이는 아가미가 없어요. 거북이 새끼들이 물속에서 부화를 해서 나오면 바로 익사해 죽어요. 그래서 해변가로 겨 나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모래를 깊이 파서 알을 300개, 400씩 낳고 거북이 애미는 냉정하게 이걸 다 덮어놓고 그냥 자기는 가요. 바닷속으로 갑니다. 한참 후에 부화가 돼서 거북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오면 지들이 모래를 파고 나와야 돼요. 사람이 그걸 불쌍하다고 모래를 파주고 걔네들 다 양동이에다가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바닷속에 상 내려놓으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감사하다라고 박수치면서 환영할까요? 안 해요. 이게 거북이 새끼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일이에요. 내 선행이 거북이 새끼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왜냐하면 거북이들은 폐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아가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그래서 거북이 새끼들이 다 모래를 제치고 나오면서 그 바다를 향해서 기어갈 때의 모래결과 모래의 냄새와 그 다음에 태양이 비치는 방향과 자기장이 있는 것을 그걸 다 몸에 기억시키고 입력시키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10m가 됐던 20m가 됐던 그 거리를. 그게 있지 않으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못 찾아와요.
이 여정 10m, 20m, 30m 이 여정이 요 짧은 여정이 거북이 새끼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기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그 모래의 냄새, 바다의 냄새, 태양의 빛의 각도, 그다음에 자기장 이거를 읽어내서 몸에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뺏으면 안 돼요. 이건 고난이죠. 이럴 때 뭐야? 새한테 잡혀갈 수도 있고 도마뱀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고 위험천만하죠. 위험천만하지만 이 과정을 스스로 겪고 나가야지 여러분 기본적인 생존과 그 모든 것을 뭐요? 담는 정보를 담는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중요한 경험들을 뺏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쉬워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게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쉬운 길로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네가 경험해야 돼. 네가 체험해야 돼. 네가 느껴야 돼.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는 수십 년 동안 너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런단다. 이게 이주한 거야.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내 형편을 왜 안 돌아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세대를 이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왜 선민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아? 하나님 바쁘신가 봐. 하나님 우리를 잊었나 봐. 하나님 무능하신가 봐. 이렇게 엉뚱한 생각으로다가 모든 것들을 흐트리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알지 못하냐? 너희는 듣지 못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많은 걸 듣고도 잊어버렸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함이 한이 없으시다.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버려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포기하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 중에 하나가 뭐야?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포기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포기하려고 해요. 남편이 남편 노릇을 포기하려고 해요. 아내가 아내 노릇을 포기하려고 해요. 자식이 자식의 된 도리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이혼하고 갈라서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나 때려칠래. 퇴사해 버리잖아요. 나 그만둘래.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됨을 포기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이제 난 니들의 하나님 안 되겠다. 알아서 살아라. 해보신 일이 없어요. 피곤한 자에게 피곤한 인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왜 피곤해졌어요? 왜 무능해져요? 여기서 피곤이라는 건 뭐냐면 피곤하고 기진하고 그렇죠? 피곤하고 기진하고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것이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거죠. 피곤하고 곤비하다. 근데 피곤이 뭐예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일하고 빠르게 일하고 남보다 빠르게 가려고 남보다 많이 하려고 하고 이게 다 그렇잖아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이겨 먹으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이게 뭐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잠도 못 자고 일한 결과가 뭐예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곤비한 거예요. 고민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병 생겨요. 근심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병 생겨요.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공포심에 살아요. 병 생겨요. 무슨 병이에요? 너무 화를 내면 병 생겨요.
너무 화를 내고 분노하면 간이 병들고, 너무 두렵고 떨고 공포심에 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비통하고 슬픔에 차면 폐가 망가지고, 책임감을 너무 가져도 문제고요, 여러분. 적당히 가져야 되죠, 책임감도.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일을 해야 돼. 쉬지도 못하고 밤낮 일하면 뭐가 생기죠? 당연히 당뇨가 오죠. 당뇨가 와요, 여러분. 당뇨가. 무슨 고기 많이 먹고 오는 당뇨가 아니에요. 당뇨는 골똘하게 생각하고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할 거야. 이거 나눠주면 되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할게. 그러다 보니까 밤도 못 자요. 고민해야 돼. 일을 해야 돼요. 근력을 써야 돼. 당연히 당이 오죠. 당을 가지신 분들 반성을 하세요. 네. 네. 당을 가지신 분들 반성을 하셔요. 반성을. 자기 스타일을 좀 생각하세요. 골똘하고 남 안 주고 꽉 잡고 있고 그걸 하려고 뭐요? 골똘하게 신경을 쓰고. 에이, 뭐 쓰나 안 쓰나 뭐 안 보이는데. 안경알도 빠졌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 얘는. 그러니까 얘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죠? 저를 만났으니까 얘가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시력도 안 좋아서 안 좋은 분한테 이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렌즈도 이렇게 주인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네. 저희 아버님의 사정을 아시죠? 지난 3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 만 9개월 동안 저는 아버님의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점점 더 어려워져요라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12월 31일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오셔서 수술해야 되니까 동의서 사인해 주세요. 유선상으로 안 되나?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보호자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스텐트 삽입 수술을 또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그동안 4번을 넘게 했어요. 88 나이에 전신 마취를 4번을 이상을 했다. 여러분 그렇죠? 수명과 체력과 근력이 어마어마하게 깎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원망과 근심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12월 31일 날 수술을 끝내고 수술실에서도 기다렸다가 끝내고 또 집도한 의사 교수님의 어떻게 수술했는지 어느 부위를 했는지 스텐트를 어디다가 삽입했는지를 또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다 듣고 또 병실에 올라가서 중환자실에 격리실에 가서 격리된 상태에서 보면서 저한테 들은 그 마음이 뭐냐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좀 엉뚱한 말씀과 같은 게 왔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렇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벼우셔야 돼요. 영혼이 가벼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순진해져야 돼요. 나이 80, 90에도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너무 무겁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늙으면 애들같이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렇죠. 가볍고 순진하고 평안하고
백살을 내다보면서 그냥 의지로 살아야 돼. 관리를 해야 돼. 얼마나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나이까지 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내려놔야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 성격과 성품으로 못 내려놓으니까 책임감과 의지와 이런 걸 못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급하시게 아주 수동적으로 내려놓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사람의 욕심대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 80 넘어서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성미대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불같은 성미로 그때 나이 80이 넘으셔도 불같은 성미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거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 순진해지신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순진무구한 평안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직 멀으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삶이 괴로우신 거예요. 욕심 때문에 괴롭고 욕망 때문에 괴롭고 일 욕심, 돈 욕심 이런 거에 다 책임의식.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책임져. 여러분 무거워요, 그러면. 그럼 못 가셔요. 엘리야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려보냈어요? 수레에 태워서 올려보내셨잖아요. 수레에 태워서. 얼마나 무거웠으면. 수레에 태워 가셨잖아요. 나이를 잡수시면, 저희 아버님 같은 연세가 되셨으면 내려놓고 내가 해야 돼. 내가 관리해야 돼. 통장에 얼마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애들이 잠깐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시면. 그럼 무거워요. 그러면 못 가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돼? 돈 달라는 애들한테 원망이 나가고 의심하게 되고, 제가 왜 나한테 잘하는 거야? 이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저놈이 내 앞에서 살랑거리는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병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일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평안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년의 다윗이, 주님, 제가 제 능력밖에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밖에 일도 해보고 싶은 야망과 그런 비전과 그런 게 생기죠. 내가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렇죠.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과 푸념과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마음을 채우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송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여러분 삶이 새롭게 보이고, 자녀들의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가정의 방향이 새롭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이도 넘어져요. 넘어지는 겁니다. 장정이 뭐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능력의 사람들이죠. 가려 뽑은 자들이죠. 특출나게 가려 뽑은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테슬라는 벌써 자율주행을 상용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율주행.
현대 자동차에서 연구원에서 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테슬라의 자율 주행하고의 기술 격차가 수십 년 난다. 수십 년 난다. 그 최고의 연구원들이 하는 얘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하고 우리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는 50년 동안 발 벗고 뛰어야 돼. 50년 격차 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벌써 여러분 자율주행 시행됐어요. 그러면 누가 사라지죠? 택시기사, 버스기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가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기술이 나오잖아요. 이런 기업이 나오잖아요. 선도해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전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기술로 안 되는 거 먹혀들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되지?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여러분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 기다리며 하나님을 부전히 찾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새 기술을 찾는 건 그 사람들 일이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2020년 새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좀 차분하게 기다리며 찾는 이 두 가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뭐죠? 구원과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차분해지셔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은혜에 침잠하는 그 은혜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가는 그러한 새해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년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특출난 사람